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임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105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닌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박종훈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수원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자리에 저희 예배당에 같이 있지 않는 아이들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아이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그리고 마음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개역개정 1146장에 있습니다. 1146장. 에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니이다. 이것들 아멘. 김동호 전도사님께서 신앙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다혜도 오늘 말씀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성경책 다 찾았죠? 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만 더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가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곰곰이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정말 판을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은 법원 앞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소송할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안타깝게 속만 태우는 분들도 있고 투쟁하시는 분들도 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수를 올리거나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친구, 약한 친구를 계속 괴롭히는 친구. 네, 이런 자들이 정말 별탈 없이 잘 지낼 뿐더러 갈수록 더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함을 감출 수 없어요. 돈 있으면 군대 안 가고 돈 없으면 군대 가는 희한한 일이 우리나라에 정말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의 과정은 군대 들어가도 상관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편하고 좋은 곳에 배치되고 아무것도 연줄이 없는 사람은 최전방 수종소로 이제 가게 되죠. 이제 북한군 보면서 겨울에 이제 강원도에 이제 얼어가면서 PX도 운영 못하고 이용 못하고 우리 여러분이 정직하게 신앙 양심으로 잘 지내보려고 해도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듯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나도 그냥 저렇게 해버릴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박국 얘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본 불의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유다 나라 관리들이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멀쩡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당시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하고 정치인들은 약한 백성들의 세금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극치를 달하는 상황이었어요.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악인이 잘 되고 정의는 사라진 상태였어요.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게 된 상황에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무당이죠. 네, 다른 신, 귀신, 아니면 뭐 다른 종교는 아니에요. 네, 다른 신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거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민족에게 정복을 왜 당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놔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살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받는 시대였어요. 하박국은 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따지러 나왔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하나님, 악한 사람은 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면서 왜 그 악한 짓을 하는 걸 놔두나요? 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하박국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이 세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벼락을 내리시든 심판을 하시든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유다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일으켰다. 문제는 유대인 자신들이었어요. 그 땅에 너무나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죄 짓는 일에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 잡고 접근할수록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며 백성들이 보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본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억울함과 비참한 현실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신앙의 걸림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맘먹으면 먹을수록 고통이 자꾸만 늘어나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교회 생활에 뛰어들었지만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자꾸 불어납니다. 전사님이 이런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그쵸?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만약에 내 친구가 아파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 친구를 치료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매번 기도를 했어요. 내 친구가 죽었어요.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신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빌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고통의 그 안에 던져버리시네. 내가 이 신을 왜 믿어야 돼? 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이 정말 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과 억울함과 비참한 현실로 끌어내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고통의 현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신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까지
대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신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나를 고통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시지? 전우사님도 학교에서 정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처음엔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신데, 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으로 나를 끌고 데리고 가시냐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책을 쭉 보잖아요. 성공한 역사가 있나요? 성공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 때부터 다윗 왕 쭉쭉 넘어와서 예수님의 세례까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성공한 역사가 있나요? 성공한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시기 정말 암담한 현실이죠. 네, 다윗 왕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었죠. 네. 그리고 동생한테 죽임을 당한. 그리고 이제 정말 그렇게 어렵고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사람을 고난의 현장으로 데리고 오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성경 인물들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고 할 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죠? 사울이 동굴에 이제 딱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옷자락을 조금 자르죠. 자르고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고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끌고 내려가세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야만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새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게 해라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줬어요. 예수를 살릴까 아니면 이 사람을 살릴까? 둘 중에 골라라. 했을 때 대중들은 누구를 골랐어요? 예수를 십자가 처형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힘들다고 하면 가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 많은 행적들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 현장에 있었나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사역을 쭉 이루어 오셨는데 그 사역의 끝은 십자가 처형이고 또한 제자들도 나를 배신한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어렵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의 그때 다시 믿음으로 신앙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된 것이죠. 정말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새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게끔 공격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걸로 이겨내야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사님이 이 본문과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요. 사실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더 그럴 텐데 이제 시험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전사님 그랬어요. 전사님 고3 때는 너무 싫었어요. 왜 내가 이 수능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야 되지? 처음엔 대학 가기가 싫었어요. 네, 전사님은 그냥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전사님이 하고 싶은 건 이제 장사였거든요. 원래 이제 운동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만이 많았어요. 이 나를 시키는, 사회에서 나를 시키는 것들이 정말 불만이 많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이런 불만이 많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순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고통과 고난의 자리라고 느껴진다면 전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그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하게 그리고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착하고 남을 위해 사는 저희에게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가 몰려옵니다. 주님, 그런 저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악에 쓰러지지 않고 잘 버텨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의 현장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 그 현장에서 저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 그 고통의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최지현 선생님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봉헌한 헌금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작은 헌금들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김동호 전우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최근 열심히 나오네, 교회. 너무 좋아. 우리가 오늘 이제 창조절 벌써 아홉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면 11월 달이 돌아오고요. 네. 그 후에는 12월이 돌아옵니다. 네, 벌써 2023년이 이제 끝나갔는데, 우리 함께 교회에 잘 나오고, 또 이제 신앙을 좀 더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단단해진 그 믿음으로 우리 이번 2023년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환영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 기도회가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11월 16일에 수능이 하잖아요. 네,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이제 남일이 아니에요. 내후년 이제 곧 수능 준비를 하는 시기가 다가올 텐데,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형 누나들 잘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셈블 찬양팀은 연습이 없습니다. 네, 오늘 없고 다음 주에 진행할 텐데,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 이제 부팀장님이 옵니다. 부팀장님, 예린이가 이제 베이스 하러 다음 주에 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한 3명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우리 함께 어셈블 찬양팀은 다음 주에 기대하면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네, 우리 교회는 11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진행을 해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추수감사절? 네. 청교도라고 이제 다른 우리 기독교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정말 허허벌판인 거야. 여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거기 미국 땅, 지금은 미국 땅,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네, 농사를 짓고 이제 1년 후에 수확을 하죠. 그 첫 수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처음에 이제 기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쭉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가 기독교가 좀 역사가 깊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사님이 하나 이제 뭘 나눠줄 건데 거기다가 이름 쓰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올해를 딱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부분들, 하나님께 감사했던 부분들 쭉 적고 또 앞으로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탄을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죠. 네, 성탄이 곧 다가오는데 그 성탄은 우리 어셈블리 찬양팀하고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부팀장님 오니까 그렇게 얘기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이제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탄 찬양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반끼리 한번 모여보도록 할게요. 반끼리. 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프로그램은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도 함께. 기록 끝냈나요?